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GCC에서는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튜닝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8번째 강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세 가지 아버지를 위한 패티션, 그러니까 다우 패티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다우 패티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 가지 위 패티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죄 사함을, 그리고 우리 전 인격을 위해서는 악에서와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13절 후반이 이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13절 후반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3절 후반 나라와 권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요, 모든 사본에는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이다 보니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구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나 가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적고 필사본들만이 존재합니다. 수백 개의 필사본 중에 이 필사본들 사이에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9.5%가 이 필사본의 정확한 일치를 보입니다. 0.5%의 차이는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비진리적인 오류도 없습니다. 단지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합니다. 모두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본들을 맞추다 보면 이 사본들끼리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중요한 사본에는 존재하는데 후기에 중요한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 가로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들에는 존재하지만 매우 권위적이라고 생각한 사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없음이라는 구절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절 하반절 역시 오래된 사본일수록 존재하지 않지만요, 이후에 기록된 약 2세기나 3세기 이후에 기록된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로를 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어 성경 NIV나 ESV나 NLT에는 이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이 2세기, 3세기 이후의 사본들은 대부분 존재하지만 초기의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당시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세기 초기 교회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구절들을 분명히 삽입했기 때문에 2, 3세기 이후의 거의 모분들의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자 조아킴 제레마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르치시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구절을 우리가 삽입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에는 박수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차근차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눈치채셨을 테지만 앞에 기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앞에 기도를 보십시오. 앞부분은요, 뭐뭐를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분은요, 간청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웅장한 성가곡 한 곡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요, 송령이라고 부릅니다. 송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는 사람에게 빠이를 외치고 오는 사람에게 웰컴을 외치는 보내고 맞는 송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송령이라는 것은요, 일반이 쓰지 않는 교회 전문 용어, 정확하게 말하면 합창 용어입니다. 기릴송의 읍을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읊는 영광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닥설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닥설러지라는 뜻은 헬라어의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딕셔너리는 이 단어를 short hymn, 그러니까 짧은 찬송가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송가다라고 닥설러지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송령이라고 따로 구별을 시켜놓는 것일까요? 송령은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새롭게 나온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는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보시면 맨 밑에 송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부터 7번까지가 송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전에 나왔던 모든 찬송가에는요, 이 송령이 더 많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송령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분이 다 송령이라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의 앞뒤에 송령을 배치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을 송령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배의 시종 일관, 누구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자꾸만 흐트러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할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는 좀 더 웅장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에 반응하며 호응하느냐에 따라 예배를 계획하려는 시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요, 흐트러져가는 우리 예배의 중심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평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청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송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노래이긴 하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으로 예배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누구를 예배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 이 송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러 계십니다. 즉,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사람과 달리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듣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대단하신 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다시 한번 6절, 우리 6장 13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분은 대개를 넣고요. 어떤 분은 대개를 뺍니다. 찬송가 앞에 인쇄된 주기도문도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에 개편된 우리가 가진 새 찬송가에는요, 이 대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편집된 1983년에 나온 찬송가에는 이 대개가 붙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대개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대개하면요, 기도를 해놓고 대충, 대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이 대개의 뜻은 큰 원칙으로 보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개를 빼고 그냥 합니다. 두 번째, 이 대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티의 의미 때문입니다. 헬라어 호티는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요, 접속사로 쓰여서 왜냐하면이라고 쓰입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저를 이끄는 것으로 또 쓰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장 부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호티라는 단어를 의미 없이 받아들여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앞에 모든 문장과 연결되는 접속사로 보고 왜냐하면이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Amplified Bible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for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는 것이죠. 자, 영어로 보면요.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입니다. 이 순서는 원어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원어도요. 먼저 호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당신이라는 2인칭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 원어의 순서를 보면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2인칭 소유 대명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부르는 것이 건방져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놀라운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보물이냐면요. 분명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속으로 쑥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내 바로 옆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친밀한 2인칭 아버지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먼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당신이구나. 이분께 모든 것이 속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로마는요,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듯이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와야, 로마의 지배권 아래 들어와야 평화를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포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사람 밑이나 제도 밑이나 어떤 나라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들어가야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 나라가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선서식을 본 적이 있나요? 2021년에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여러 가지 조항으로 이제 선서합니다. 미국의 율법 모든 법과 헌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을 섬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겨놓고 뭐라고 합니까? God, please help me.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모든 가진 것을 발휘해서 미국을 수호하고 보존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영역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선포를 기도의 마지막에 드리며 다시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아젠다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영향력이 세지길 원하고 내 입김이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취미 생활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집 문제도, 자동차도, 내 자녀 문제도, 이성 문제도, 결혼 문제도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다시금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선포의 의미입니다. 또한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아무리 내 눈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다 쥐고 있어서 저 사람의 영역인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라가 다 주님의 것이래잖아. 라며 우리의 쭈그러들었던 마음을 다시 다림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 내용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하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권세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파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워는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또 우리 회사는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러니 나라가 아버지 것이고 또 권세가 아버지 것이라는 말은요,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힘과 또 나라가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것이니까 우리 인간은 주장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포를 하며 다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파워가 아버지께 있어서 아버지가 다 하신 일인데 저도 모르게 제가 입김이 좀 세졌다고 조금 또 어깨가 힘이 들어갔네요. 라면서 다시 한번 겸손으로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반대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서 여전히 내 옆에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주눅 들고 내 형편과 처지를 못마땅해 여기며 어깨가 축 처져서 다녔던 내 자신에게 다시금 진리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죠. 그런데요,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만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교하면서 또 주눅 들고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군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비교하며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당당히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선포를 통해 우리는요, 잘못된 우리의 우월감과 잘못된 우리의 열등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의 내용은요, 영광이 아버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영광이 아버지 것이라는 말은요, 영광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무겁게 여김을 받다, 즉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영광의 욕구가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아예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이 무엇인가요? 영광은요, 권세, 즉 파워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파워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광을 바치지 않습니다. 파워가 있어야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파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했듯이 그러나 이 파워는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파워의 결과물인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이 발휘되는 곳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어떻게 내가 내 영광을 거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치며 이 선포를 통해 조금이라도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리고 누렸던 영광에 대한 갈망을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능력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영광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욕심과 야망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라며 이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간혹 대답 대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아만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꼭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기도 중에,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바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 후에도 아멘이라고 해야지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찬양의 고백에 저들이 부른 저 곡조가 있는 기도에 나도 똑같이 기도로 아멘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아멘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이 아멘은 강한 동의인 동시에 이 기도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이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삶의 자리에서 애쓰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일부터 시험을 보니까 나는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라는 거는 그냥 선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해야지 하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을 붙이는 것은요, 6가지 앞에 repetition과 downpetition에 대한 결단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나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시험과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옷깃을 여미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 아멘은요, 동인 동시에 헌신과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선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선물해 줍니다. 첫째, 이 선포는 우리가 기도할 근거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에게 찾아가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에게 가서 쓸데없는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심지어 굽신거리고 아부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버지께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요, 제 앞에 늘 꼽아놨던 것이 있습니다. He who kneels before God can stand before anyone.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He who kneels before God can stand before anyone. 우리 제발 거꾸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채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 당장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고 선포했다면 그분께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포는요,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를 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요, 그깟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이 고백을 하며 이 신뢰를 하며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피로는 한 날에 먹는 것으로 주라. 아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전적 신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는 이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게 시편 4편이셨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절적 신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선포는요, 우리 마음을 리튜닝합니다. 튜닝을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선포를 통해 우리는 리튜닝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튜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포는 우리를 리튜닝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음악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악회에 가면요, 이미 오케스트라들은 다 연주 리허설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오보에가 내는 A 음에 따라서 A는 440이라는 주파수에 다시 뭐 합니까? 튜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했는데. 쇼입니까? 아닙니다. 무대의 화려한 그런 조명에 의해서 행여라도 온도가 높아져서 음이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올라갈까 봐 다시 튜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인터미션 휴식이 있습니다. 인터미션이 끝나면 다시 튜닝합니다. 왜일까요? 1시간가량 연주했던 현악기의 현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져서 미세하게나마 음이 내려갈까 봐 다시 튜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now petition을 거쳐서 we petition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게 집중된 이 마음을 리튜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께 시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예배에 와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샤워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업이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월요일 날 다시 일상을 딱 맞닥뜨려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다지. 그리고 월요일에 직장에 가보면 변한 게 있어요. 여전히 거기 그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 현실은 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할 땐 소망을 받는데 현실에서 눈을 딱 뜨니까 또다시 절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 현실은 여전하지만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위에 있지. 저 사람의 힘과 권세로 지금 나를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 사람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지.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지. 라고 다시 내가 리튜닝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막 날뛰던 내 마음에 다시 리튜닝이 되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혈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6절과 7절 사이에는요,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다면 7절의 논리적인 연관성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줄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의 그 간극에 우리의 마음은 날뜁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른 후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다우 페티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일용할 양식과 또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위피티션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부분의 번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라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are in charge.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권세라는 이 짧은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두 하나의 단어를요. 그는 You are ablaze in beauty. 당신은 영광 중에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를요. 그는 Yes, yes, yes 라고 번역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을 외치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멘으로 선포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절망 가득한 현실을 향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움츠러든 마음을 다시 리튜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